샬롬 반갑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주제로 4번이나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이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는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녀와 대화하시는 중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 하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다시 말해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아버지께 그리고 예배할 때가 이른다 하고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 말씀은 전혀 모르고 예배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은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성막에서 만나셨고 그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심산을 정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아무리 정성을 다했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예배의 규칙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닌가?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예배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윗이 드린 예배와도 전혀 다른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좀 그다지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이런 거야 하고 아주 확신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예배는 나와 상관없다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 인생 전부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예배가 장소적인 것이었습니다. 정해진 성전에 가야만 예배할 수 있었고 그 장소를 벗어난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필요했고 제사장을 거쳐서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때, 언제부터 전혀 다른 예배가 시작되었는가 그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전혀 다른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다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했고 영들의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신 이후 전혀 다른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배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만이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인간 대 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거대하고 거룩한 신 앞에 한없이 죄 많은 인간으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받아들여진 사랑받는 아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용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에게서 친밀함을 느낀다는 것, 그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은 부류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수준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과 같은 부류가 된 아버지의 수준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같기 때문에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새는 새와 말하고 코끼리는 코끼리랑 말하고 사람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생명이 같은 것끼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전 우주의 주권자이신 아버지와 교제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친밀함 가운데 사귐을 갖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견, 아이디어, 생각을 나누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능력,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동역하고 책임 분담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수준으로 올리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는 거대한 신 앞에 한없이 부족한 죄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온전히 용납되어진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냥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당연히 그냥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는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부족한 죄인이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분위기, 늘 죄송한 분위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이런 예배는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친밀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지시를 받고,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상황과 도전 가운데 어떻게 넉넉히 뚫고 나갔는지,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는지 간증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보고하고, 마귀에게서 획득한 영혼들의 전리품을 보고 축하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면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아들들의 예배,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 친밀함을 누리는 예배, 아들과 함께 축제와 기쁨과 환호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이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히 용납되어진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수준으로 올려져서 아버지의 거대한 비전과 계획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아버지 임재 속에서 드리는 축제이고 감격이고 충만함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